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사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민수기서 14장 28절을 보시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했으니 광야의 백성은 원망의 백성입니다. 뭔 일을 하든지 원망을 합니다.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 안 좋고 그럽니다. 가나안 백성은 감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한번 해보셨으면 되는 말씀인데 내가 다시 말하는데 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한 줄로 줄이자면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십계명 중에 그 어느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다시 말하노니 살인하지 말라는 데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써져 있을까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그래서 애굽에 있는 백성은 왜 물이 없냐 원망을 하고, 왜 메추라기 고기가 없냐 원망을 하고, 왜 모세만 제사장을 하지 그러고 원망을 하고, 그래서 원망을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가나안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부여잡고 항상 기뻐하라. 기쁠 때는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려울 때에도 감사하라는 항상 기뻐하라 말합니다. 5절을 보시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너무 내가 미안하고 죄송한데요, 히브리 성경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는 히브리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은 히브리 성경을 안 배웠으니까 못 읽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목이 미안한 거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려져 있는데 그 가운데가 뭐 하나가 빠진 거예요. 분명히 알게 하라. 어떻게 알게 하라? 모르게 댕겨라. 저 사람 교회 다닌지 나 몰랐네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것을 분명히 알게 하라. 저 앞에 가까이 쳤는데 내가 참막 텔레비를 보세요.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가로 열고 분명히 알게 하라. 따라서 분명히 알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을 했느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다음 절 6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과도 같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제1광화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치심 그 말이죠. 6장 끝절을 보시면 6장 끝절에 6장 34절이 끝절이거든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근심은 그날로 족하느니라. 그러고 6장이 딱 끝이에요. 근심, 옆 사람 보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말아야 돼. 대한민국에 있는 근심 걱정을 다 가슴에 어깨에다 짊어지고, 근심 걱정 다 짊어지고, 오늘 뭐 사돈네 팔촌 걱정까지 다 짊어지고,
애기들 근심도 다 짊어지고 가족의 근심 다 짊어지고 그러지 마세요. 주님의 가르치심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심을 내려놓고 다 같이 차차차 따라합시다. 근심을 내려놓자. 베드로전서 5장 1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 그리고 너희의 염려를 주께 맡겨 버려라 그래. 따라합시다. 버려라. 여러분 아침에 쓰레기 버리고 그거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염려는 버려라. 버려. 쓰레기 버리듯이 버려라. 가지고 있지 말아요.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옷 살라고 백화점에 온 것도 아니에요. 음식점에 온 것도 아니에요. 이 자리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오신 거예요. 찬송이 올라가고 기도가 올라가고 우리의 몸이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주께서 내리시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무엇이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무나 기뻐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사야 58장 13절에 첫 번째 증거가 나타나는데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그래요. 즐거움도 하나님 앞에 받아야 돼. 즐거움을 주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하는데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감사절을 맞이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러면 한 번, 두 번은 할 수가 있어요. 세 번, 네 번, 다섯, 열 번을 하면 습관이 되는 겁니다. 습관이 돼요. 그러면 습관이 뭐가 되느냐? 인격이 되는 거예요. 불평을 한 사람은 항상 불평을 해요. 그 사람이 인격이에요. 그런데 감사를 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를 해요. 항상 감사를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이 백성은 어떤 백성? 가나안 백성이다. 성경적으로 보면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를 가르쳤다 그랬죠. 감사는 천국 문이 열리는 열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시면 사람은 5,000명, 2만 명이라고 그래요. 어떤 성경학자가 말하기를 여자와 남자를 제외하고 사람이 6,000명이라 된 것이니까 어떤 사람이 아기도 있었을 것이고 남자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사람이 2만 명 정도 됐을 것이다. 그것은 몇만 명이 됐든지 간에 그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였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의 1인분 식사였지 않습니까? 빌립이 와서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어요? 1인용 애기 식사를 이렇게 갖고 와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앉게 하라 하신 후에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를 드시고 이렇게 손을 드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그래요. 뭐 하셨다? 그것이 한자로 축사요. 한국말로 말하자면 뭐예요? 감사요. 이것 갖고 뭘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렇게 화를 내지 않고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5,000명이 먹고 남은 것이 강주리로 몇 개 했다고? 12. 나는 우리 장로님처럼 성경 잘하는 사람 내가 못 봤어. 12강주리죠. 12강주리. 몇 강주리? 예. 나는 어디를 가도 우리 장성식 장로님처럼 성경을 많이 한 사람은 못 봤어요. 12강주리라잖아요. 12강주리.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를 하면 어떻게 되나? 12강주리가 되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무엇을 하면?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을 했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를 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땡큐 그러면 햇빛을 주신다. 점점점 점진적 진보를 하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옛날에 신앙생활 잘하시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20년 된 게도 신랑이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신랑이 교회를 안 온 것까지는 좋은데 깽판을 놓는 거예요. 술에 막 취하고 막
떼레비고 뭐이고 돈도 못 벌어온 사람이 부인이 어렵게 벌어온 돈 텔레비 하나만 그냥 발길로 차고 깨부시고 늦게 와서 부시고, 그러니까 항상 이 집사님은 그것이 십자가였던가 봐. 그래서 아이고 저 원수 죽고 언제 내가 하루만 살 거라고 항상 그것이 성가셨는데, 아이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 막 옷을 벗고 집안에 와서 막 과음을 지르는데 목사님 설교가 떠오르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여러분 목사님 설교가 떠오르는 거 축복인 줄 아십시오. 그게 목사님 설교가 떠오르는데 뭐냐? 감사하라. 목사님 설교는 감사하라. 그래서 그 설교가 갑자기 떠올라서 신랑 다리를 붙잡고 뭐인지는 몰라도 억지로라도 좌우당강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라겠습니까? 감사할 것이 없어도 감사합니다. 그렇고 보니까는 감사할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집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야, 집을 못 찾아오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래도 술이 아무리 채도 집은 찾아오잖아. 그래서 하나님 집을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집을 못 찾아오면 찾으러 댕기나 얼마나 성가시겠어. 그런데 이분이 술 잡수고 깽파는 나도 토요일까지 죽도록 술을 먹고 주일날은 다운됐는데 교회는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고맙잖아. 교회까지 못 가게 하면 얼마나 성가시겠어. 교회는 가니까 하여간 교회를 가라간 것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보니까는 이것저것 감사하다가 보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처음에는 억지로 감사를 했는데 웃음이 나와서 허허허 하고 이렇게 웃었던가 봐. 이게 잠자던 신랑이 어쩌다가 눈을 떠보니까 깜짝 놀래요. 부인이 돌아버린 거예요. 부인이 허허허, 항상 나주게라 했던 부인이 갑자기 허허허 하니까 돌았지 않았어? 신랑이 깜짝 놀라고 당신 왜 그래? 당신 왜 그래? 그러니까 부인이 하는 말이 당신이 나하고 사라져서 고마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니 항상 조금 그냥 깡다구를 좀 불어야 마음이 조금 편안하고 좀 그럴 거인데 나하고 사라져서 고마워 그러니까 아니 신랑이 갑자기 그냥 놀래갖고 아니 이것이 웬일이요? 그러면서 자기도 좀 너무했다 싶었나 보지. 다음 주에 나도 교회 가줄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20년간 기도해도 응답이 없던 것이 하루 저녁에 목사님 설교가 생각나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기도 응답이 됐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감사를 하면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이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을 한번 봐보세요. 4장 6절 시작. 염려를 하라겠어 하지 말라겠어요. 사람들이 도적질 하지 말라는 십계명으로 하지 말라겠다고 끔찍이 여겨서 도적질은 안 하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도적질 하지 마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에?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뭐 여러 가지 십계명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은 주님의 주신 말씀이 있는데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고 오늘 이렇게 말을 했으니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할 것이니 내일 일은 내일 염려를 할 것이니 한날의 근심은 그날로 족한 것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1년에 한 번 7월 첫 주를 맥주감사주일로 정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감사주일로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 맥주절을 지켜라 그래. 따라합시다. 맥주절을 지켜라. 이는 수고하고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서 저장할 것이다. 내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와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는 저 구약에는 레위기서가 있는데 레위기서 1장은 번제,
2장은 소제, 3장은 하목제, 4장은 속죄제, 5장은 속건제, 6장은 전제, 이렇게 장마다 그 장에 제물 드리는 법이 있어요. 예. 레위기서 1장은 뭔제? 번제. 2장은 소제, 곡식제사예요. 3장은 하목제, 4장은 속죄제, 5장은 속건제, 6장은 전제. 이렇게 장마다 레위기서는 예배의 종류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즉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소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사제를 드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문학자 뉴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뉴턴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겠지요. 이분이 저 인디안, 누트가 사는 인디안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그러면 고래를 잡아서 고래 기름으로 살은 먹고 기름을 먹고 이런 민족이었습니다. 뉴턴이 그 여기 있는 인디안에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 나를 따라가면 내가 당신을 공부시켜서 이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내가 당신을 안내할 터이니까 나를 따라갑시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운드 인디안이 생각을 하기를, 가만히 생각했는데 미안한데 못 가겠는데요. 그러니까 왜 못 가겠습니까? 당신을 공부시켜서 여기서 글자도 모르는 이 나라에서, 미개한 이 민족에서 당신이 민족의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내가 영국으로 데려가서 내가 당신을 공부시키겠다는데 왜 하니까, 미안한데요, 저는요 여기 있는 고래 고기가요, 고래 기름이요, 그리고 여기 천막, 이렇게 인디안들 요 천막 있잖아요, 여기서 사는 것이 불편한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뭐 달라 고생스럽게 공부를 해요. 그러고 안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명한 판단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도 같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은 민족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은 말을 합니다.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강대하시다 할지니, 이 감사는 소, 곧 뿔이 갈라진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린 것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 하나님 앞에 감사, 이 입술의 고백이 뭐냐? 소를 바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 한 마리 가치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입술의 고백인데 감사하다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잠언서 6장 2절을 보시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히고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연을 하는데 이렇게 강연을 했습니다. 나는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서 왔는데 제가 공부를 하고 보니까 미국의 사람들은 애기들이 놀다가 그릇을 깨트리면 애기를 붙잡고 괜찮니? 그릇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애기가 혹시 안 다쳤니?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의 사람들은 다 보면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한 이 사람들은 그릇이 깨진 것이, 아무리 비싼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애기를 보고 괜찮니? 그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말을 하기를, 자기는 고향이 제주도에 있었는데 어려서 그릇을 깬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오더니 딱 보더니 나가서 뒤져불제 뭐 탈라 살았냐? 그러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을 강연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너무 끔찍한 소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히고 내 입의 말로 너는 잡히게 되었느니라. 오늘 우리는 감사를 할 때 감사의 조건이 있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문둥병자가 10명이 등장한 것이 누가복음 17장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있는데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예수님 앞에 다 나음을 받고 가던 길이었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해서 다 가는데 아니 그 가다가 나선 거예요. 가다가 문둥병이 나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예수님 앞에 와서 고맙습니다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9명은 어디 갔냐 라고 물으신 거예요. 성경을 설명하자면 섭섭하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보이는 자에게 내가 구원으로 갚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구원으로 갚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그래. 그래서 원망을 하는 백성은 어디 백성이라? 광야 백성이라. 성경을 보시면 민수기서 12장 9절에 항상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낮에는 햇빛이 장렬하니까 구름이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법궤 위에가 구름이 높이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렸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보여서 낮의 해가 너를 상치하니하며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자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서 12장 9절을 보시면 저들이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어째? 저 앞에 글자를 좀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어째? 원망을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원망을 하면 구름이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10절을 보실까요? 9절 다음에 10절이죠.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그래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있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구름이 떠나갔다는 말은 최초로 등장합니다.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가는데 구름 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한 번도 없어지지 않는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들으시고 구름이 철수래.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그 말은 화를 많이 냈다는 소리예요, 적게 냈다는 소리예요.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슬퍼해야 되겠습니까? 망하려면 부부간에 싸움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신랑이 빨리 죽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밤낮 그냥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이 빨리 죽습니다. 빨리 죽기를 바라시는 분은 오늘부터 밤낮 긁어 그냥 신경을 밤낮 쓰게. 거꾸로 각시가 빨리 죽었으면 쓰겠다 그러면 날마다 그냥 반찬이 짜냐 싱겁냐 이것이 국이냐 밥이냐 죽이냐 하고 했으면 가정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지요. 오늘 분명히 알게 하라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4장에 분명히 알게 하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히 알게 하라. 찬송소리 큰 것 좋습니다. 기도소리 큰 것 좋습니다. 오늘 그거 좋은 거 분명해. 성경을 많이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는 것보다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은 원망불평이에요. 원망불평. 둘은 데는 정치로부터 시장에서 대통령을 보고 이재명이 이재명이가 누구 강아지 이름이요? 대통령 이름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간에 하나님이 뽑은 사람이 이제 일단 뽑혔어. 그러면 잘하도록 대통령을 잘하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간에 로마서 13장 1절을 보시면 위에서 나지 않는 권세가 없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뽑았다 믿으시고 여러분이 일단 대통령으로 뽑혔으면 망해 죽어라 그러면 대통령이 망해 죽으면 여러분도 같이 망해 죽는 거예요. 대통령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애국을 가면 그 한국 대통령을 아주 우대해서 아주 높은 자리에 앉혀야지. 저 끝털이 사진 찍으면 저 끝털이 안배인대 자리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을 갔는데 밥을 5끼 먹는데 4끼 혼자 사 먹으러 댕겼대. 그러면 그거 정말 그것은 우리나라 전체의 망신이야.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을 갔는데 5끼 식사를 하는데 4끼를 혼자 먹으러 댕겼다니 그게 쓰겠습니까? 얼마나 무시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앞으로 그러지 말고 우리는 대통령을 잘 되도록 뭐 좌우지간 국무총리가 됐든지 장관이 됐든지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아십니까?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무너지는 방법을 하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물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너의 성벽이 내 앞에 있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했는데 오늘 우리는 감사할 때 성벽이 무너간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22장 21절을 보시면 너는 여호와와 화평하라 화목하라 하시고 말씀하시고 다 있기는 못하니까 22장 29절 욥기서 22장 29절 우리 권사님이 화면에다 띄울 테니까 그거 뭐 찾으면 시간 가니까 욥기서 22장 29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건져? 겸손한 사람을 건져. 사람들이 너를 높이거든 너는 제가 교만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앞에가 이제 바뀌기 전에는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그래.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이사야 57장 19절. 이사야 57장 19절. 이사야 57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9절. 이사야서 57장 19절.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고치시겠대. 병도 고치시고 환경도 고치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고치신대. 어떻게 할 때 고쳐? 앞에 말이죠. 입술의 열매를 창조.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묻이 드러나라. 하늘에는 새가 있고 땅에는 짐승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성경을 보시면 나는 참 좋은 말씀인데 그대로 되니라. 나는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대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의 옆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 좀 봐보세요. 누가 옆에 계시면 권사님이 계십니까? 집사님이 계십니까? 옆에 계신 분은 집사님이나 권사님도 계시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앉아 있는 겁니다. 누가 앉아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옆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는 축복해야 되겠어? 아니면 불평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는 축복해야. 본문의 말씀 그랬잖아요. 평강이 있으라 평강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왜냐? 입술의 열매를 짓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2장 13절에 잠언서 12장 13절에 잠언서 12장 13절에 잠언서 12장 13절 앞에 보시죠. 앞에 보시죠. 시작. 여러분,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린다는 거예요. 시편 66편 10절에 보면 그물 든 사람이에요. 그물 속에 든 새가 나옵니다. 그물 속에 들어있으면 자기가 마음대로 홀홀 날아갈 수가 없는 상태인 것이죠. 그물에 들 수 없는 상태. 그런데 악인은 어떻느냐?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장애인 경주해 보셨습니까? 두 사람이 발을 묶고 달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어. 뭐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유롭지 못하지요. 오늘 여러분 나아가는 발걸음 위에 빛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물에 걸리면 안 되죠. 그런데 의인은 어쩌느냐? 환난에서 벗어난다. 어떻게 할 때 벗어난다? 입술로 벗어난다. 입술로 벗어난다. 다윗은 있잖아요. 다윗은 있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나의 원수 나의 행악된 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다윗은 항상 나 죽겠어요 나 살려주세요 나 죽겠어요 나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입술의 열매를 짓는 여호와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도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짓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시면 말에 실수가 없은 사람은 온전한 신자라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신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2절에 모세가 드디어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 자신 없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제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 나는 저런 말을 읽으면요, 저 끄지 말고 좀 놔보세요.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저런 말을 읽으면요 그냥 닭살이 돋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한 거 있지. 왜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단순히 그렇게만 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내가 내 입과 같이 있을 것이니까 하나님이 내 입과 같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이요.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자신 없는 모세에게 나는 입이 둔해서 못 갑니다 하는 이 모세에게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인데요, 그것을 버려버려라. 뱀이 된지라. 뱀의 꼬리를 집어라. 뭘 집어라? 아니 네 맘대로 집어라 그러면 머리를 잡는 겁니다. 뱀은 머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잡을 자리를 정해준 거예요. 꼬리를 잡아라. 그 말은 죽으면 죽을 각오하라 그 말이야. 뱀은 꼬리를 잡으면 뱀이 딱 돌아서서 그냥 딱 물어버려요. 꽉 물어버려. 그런데 하나님 약속을 믿고 그렇게 해봐라 그 말이야. 따라하겠습니다. 이 말을 간단케 하여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히브리서 5장 13절은 말씀의 경험이라 그러는 겁니다. 말씀을 어때? 경험해. 말씀을 경험해. 욥은 말했습니다. 귀로만 듣는 하나님 내가 눈으로 봅니다. 우리나라 속담이 좋은 속담이 많이 있어요. 말이 씨가 된다든가 어쩐다든가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말에 씨가 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성경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속담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속담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제가 목사가 돼서 성경을 보니까 그 말이 그렇게도 확실하고 맞는지, 말에 씨가 된다는 말이 얼마나 많고 정확한 건지. 오늘 우리는 성경의 욥기서 22장을 보시면 네가 다시 흥하리라 그래. 욥기서 22장 몇 절? 22절. 네가 다시 흥하리라. 여러분 다시 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코가 많이 흘렀어. 코가. 그런데 이 코가 하도 많이 나서 닦을 휴지가 없으니까 그냥 노란 코를 달착지근해요. 이게 노란 코가 그냥 1년 12달 코가 1년 12달.
그러다가 이것으로 그냥 들이문대면 여가 그냥 번지번지 해갖고 돼 있어요. 엄마가 앞치마를 갖고 와서 코에다 대면서 흥해. 어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한국 민족이 흥한 것은 우리 어머니들이 어렸을 때 흥해. 그래서 우리 민족이 복받았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참 어쩌면 좀 그것이 이제 좀 그러기는 하지만은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 망해라 한 것보다는 흥한 것이 낫지.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우리는 축복을 하고 감사를 하고, 감사로 제사를 내. 감사를 하면 예배, 제사라는 말이 예배라는 뜻이거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보이는 자에게는 내가 구원으로 갚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파오신 분 아픈데 손을 얹습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새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온 자가 가슴에 문제를 가진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몸이 아파오는 사람은 아픈 데 손을 얹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후에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 말씀하시고 그가 뭐 세력, 의심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갓 프라이스. 229장